할렐루야. 치매를 예방하고 머리를 좋게 하는 부활절 특별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물론 넌센스 퀴즈입니다.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무슨 달? 어디서 듣고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이제 봄인데 올챙이는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올챙이는 28일은 12달 다 있고 올챙이는 알을 안 낳고 개구리가 낳습니다. 너는 어디서 알았어? 들었지 아까?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빨 색깔, 치아 색깔은 뭘까요? 이가 없어요. 아침 일찍이 달리기를 하면 건강에 좋아요. 조깅에서 그걸 조깅이라고 하지요. 조깅에서 그것이 아침 조자일까요? 새벽 조자일까요? 뭐라고? 조깅은 영어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누가 A 나라의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했는데 B 나라와 C 나라 국경에 정확하게 추락했습니다. 이때 생존자는 어느 나라에 묻어줘야 할까요? 얘들이 유튜브인가 뭔가 다 봤네. 어른들은 모르고 애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 대답해 보세요. 생존자는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생존자는 살아있는 사람 묻으면 큰일 나죠. 우리 보내주신 우리 김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만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 싸우고 겨울이 가는지 오는지 정말 이 터널이 이렇게 출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고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성큼, 그때도 3년 동안 그랬는데 벚꽃이 활짝 피고 하얀 꽃이 온 땅에 막 퍼지고 피었죠. 그때 문 열고 나가는데 또 역시나 노란색으로 요 앞에 우리 수변 공원에 여기 노랗게 어느 날 아침에 활짝 피어서 첫 느낌이 하나님이 이 부활 소망을 짠하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코로나로 죽지 않는다, 코로나로 실패하지 않는다, 코로나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알려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새봄도 알려주지만은 그런 소망과 승리한다, 부활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이 승리와 부활 소망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 정신없죠. 전쟁으로 정신없고, 여러분 또 작년에는 지진과 홍수와 여러분 이렇게 난리가 나고, 또 우리에게는 금리나 물가나 사과 하나 생 날리고 비싸다고, 또 공공요금 오르고 전세 사기꾼들, 질병과 싸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난리와 환난과 어려움과 정신없이 긴장하고 싸우고 가고, 겨울이 가는지 오는지 캄캄하고 우울하고, 또 이런 여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문을 딱 열고 나가니 이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어요. 여기에 수변공원에 딱 문을 열고 제가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확 피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벚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기도해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부활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난다. 이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주로 피한 너희는 반드시 부활 승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요. 기독교와 부활절, 기독교의 부활절이 봄에 이 순백의 벚꽃이나 개나리꽃이나 뭐 노란꽃이나 목련이나 복사 환하게 이 땅을 막 이렇게 화들짝 이렇게 피게 하는 것은 우연히 계절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연히 계절이 맞아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과 또 우리의 이런 순백의 봄꽃의 계절을 맞춘 듯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맞춘 듯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인데 거기에 식물과 곡식을 보고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어리석은 자여, 못 믿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을 말했어요.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을 심으면은 밀은 반드시 그 땅에 썩어서 묻어졌어요. 우리 사람이 꼭 땅에 들어가서 옛날에 전에는 이렇게 묻혀지는 것처럼 씨앗이 땅에 묻혀주지만은 그 밀 씨앗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그 위에 다시 똑같은 밀이, 똑같은 형체의 밀이 나타나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똑같은 형체의 콩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식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식물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말했어요. 우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 우리 모두가 만물에, 이 꽃도 만물이요, 저와 여러분 우주도 만물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니 난 못 들었는데, 난 예수를 나는 구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앞에서, 문 앞에서 그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생일을 보고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일이 있죠? 몇 년도 태어났어요? 그래 그거 내가 알지, 다 알지. 그거는 어떻게 잘 외워요? 생년월일 며칠 날 몇 날 며칠, 이것이 누구 때문에 생년월일을 내 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2024 예수님 때문에 내 생일이 있고 내 생명이, 여러분 그 날짜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일은, 내 생명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물어봐요. 내 생일이 왜 예수님 때문에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명 탄생, 내 인생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데 몰랐다면은,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면은, 영영형별의 지옥불에 들어간다면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것을 봐도 예수가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운행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왜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에 보여주어 알게 됐다 했어요. 예수를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여도 만물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은, 저희가 오늘 부활절 때 제가 가만 생각해 부활절 때 주로 계란을 까먹잖아요. 계란을 까자 주시잖아요. 내만 까먹고 그냥 끝 하면은 부활을 내가 잡아먹는 것 같아. 내 부활은 안 될 것 같아. 물론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활은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을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부활이 한 80~90%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부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물질로, 질병으로, 사람의 관계로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것이 부활을 표현하는 것이 80~90%예요. 성경에 죽어서 부활은 한 1~20%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 삶의 부활을,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을 지키는 것은, 부활절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매주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문제, 네 어려움에 거기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네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와 있어요. 사망아 네가 가리키는 것이 어디냐. 부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계란만 먹고 이렇게 끝나면은 부활이 사라질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조금이라도 부활을 믿으면 계란 돌리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주보가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암보험 다 들었지요? 암보험 다 들었지요? 그 미래 것이에요. 미래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암보험, 실보험 뭐 다 들었지요? 눈 떠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암 걸릴 확률이 앞으로 몇 프로예요? 여러분 자기 암 걸릴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 대략 생각해봐요. 20%? 3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100%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100% 걸릴 확률이라면 100% 다 보험에 드는데, 암 걸릴 앞으로 확률이 10%, 20% 때문에 우리 100% 다 암 보험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죽는 것은 몇 프로예요? 100%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다 죽는다는, 그 다음에 심판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낼 심판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도 반드시 다 100%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것처럼 심판이, 천국으로 갈자 지옥으로 갈자 재판이 100%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10%, 20%, 30%가 아니잖아요. 100% 있는데 100%의 여러분 천국 갈 보험, 예수 믿는 보험, 교회 다니는 보험, 이걸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100%인데 10%, 20% 그거 가지고도 다 암보험을 드는데 100%다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핑계치. 지옥 앞에 가서 나 못 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핑계치 못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골짜기는 사람의 뼈가 가득했어요. 해골과 사람의 뼈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지금도 지구촌에서 천지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전쟁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거기에 그렇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 캄보디아 갔어요. 캄보디아 70년대 킬링필드라는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살상이 70년대 중반에 일어난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대량 학살이 있어서 수도 프놈펜에서 한 30분이나 외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거기에 박물관이나 벌판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오늘 뼈다귀를 본 것처럼 수만 구의 여러분 그의 시신들이 아직도 발굴을 다 못해서요, 정부가. 근데 일부를 이렇게 그 뼈는 그냥 땅에 다 묻어두고 해골만 건져내는데, 거기 가면 저렇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기 해골만 얼마나 아직도 수만 구가 거기 있대요. 한번 볼까요? 저거는 100명, 200명도 안 돼요. 수만 구가 아직도 거기에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해골만 수거해서 박물관 안에 전시해 뒀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흉측한 이 뼈다귀 해골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3절에 그렇게 물어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뼈가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뼈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전능자 앞에서 어찌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에스겔은 말을 잘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산다 그랬어요. 이 뼈들이 살아난다. 살 뿐만 아니라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살아납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이 뼈들이 사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자야, 너는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대신 전해라. 대신 선포해라. 할렐루야. 인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라. 대신해 전하는 것, 대언해라. 오늘 대언하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4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9절에 대언하라, 대언하여, 10절에 대언하였더니, 12절에 대언하여, 12절까지 7번이나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내 대신 네 입으로 가서 말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에스겔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뼈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가 이 뼈 저 뼈 막 들어맞히고, 그리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고 살아나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소망과 희망과 없는, 이제는 포로 70년 동안 희망과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독립한다, 다시 살아 돌아온다, 이 말씀을 저들이 이제는 다 포기했는 것, 거기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한 것인 그 뼈다귀 같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뼈다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독립하고 일어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뼈다귀 같은 일들이 많이 역사가 일어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고, 이 뼈다귀 같은 역사,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이 뼈와 같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삶이 힘이 들고, 뭐 소경이니까
어렵고 나면서 또 뭐 소경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른 뼈 같은 삶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경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예? 소경이 눈을 떴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쳐졌다. 12년의 혈류병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고쳐졌다. 이 말씀이 계속 소경 바디메오에게 덮이는 거예요. 그 뼈 같은 그런 인생에게 계속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눈을 떠버렸어요.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 집회한, 지난번에도 요 앞에서도 오신 김화경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혈소판 500으로 떨어져 가지고 뇌사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40일 동안 살 수가 없는, 의사나 사람들이나 장례를 준비하고 이제는 다 소망 없고 죽는다고 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참한 정말 뼈다귀 몰골 같고, 이분의 40일 이 몰골과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고, 보고는 그 와가지고 기도하러 와서 보고는 기절했다고. 뇌사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남편 이용만 목사님이 잠언서 18장 21절을 그 자신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신에게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은 이 혀, 네가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혀를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산다 그랬대요. 내 마누라 산다, 죽지 않는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40일간 뇌사 상태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 입구에 밖에 의자에 여러분 거기서 잠자고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그 앞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40일 동안 남편 이용만 목사님이 저 말씀을 붙잡고 저 말씀을 자기에게,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내 부인이 삽니다. 저 말씀대로 삽니다. 혀의 권세가 달렸다고 40일 동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다 직접 들었잖아요. 내 부인이 거기에서 영안실에 있지 않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먼저 대언했는데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40일 만에 살아났어요. 40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간증하고 저렇게 여러분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는 교회로서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우리 가족과 함께 처음에 예배드리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교회였죠, 상가에 있을 때. 그러나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오늘 주보에도 기록돼, 주보의 첫머리에 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고 두 분기시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들이 온 땅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낸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저에게 입력시키고 한 거예요.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지금까지 하잖아요. 27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27년 동안 하고 지금도 이 말씀은 역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 비록 이들이 온 땅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너희가 쫓아내리라. 오늘 여러분께서 철병거를 저들이 가졌을, 문화나 이런 게 돈이나 뭐 사는 것이나 평안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철병거를 저들이 가졌으나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저들을 하나님 구원시킨다는 거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와서 그렇지 다른 교회 가봐요. 교회 가봐요.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 때 1만 개가 없어졌어요. 교회 가봐요. 다른 교회 가봐요. 싹 구경하고 와요. 완전 가지 말고 구경하고 와요. 교회들이 어떤가? 교회들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활의 능력으로 번성으로 부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덮임으로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일들이 살다가 보면 얼마나 많아요. 절망이 있고 길이 없고 막혀있고, 가정에서, 부부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에서, 질병에서, 불안과 물질, 사업에서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사망시키고 우리를 고통하는 사람 때문에 전쟁과 싸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고 말씀을 여러분 듣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은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지금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매주일 부활절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문제, 모든 일에 있어서 부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일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시고 일어나는 승리를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부활 승리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